동안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있으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어제 거룩한 방파제에 우리 교회에서 수십 명의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도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또 노회에서 여러 장로님들이 오셔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주중에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무너짐을 막으시고 계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이맘때가 되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드려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예배다 보니까 우리에게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려지는 종례 예배만큼은 그동안에 드렸던 수많은 종례 예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거,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보면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 번영, 평화, 이런 뜻이 종려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앞장을 서서 걸어가시는데 그 어느 때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뒤따라 가는데 예수님이 뭔가 다른 거예요. 비장함이 있고 또 두려워요. 그리고 권세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에게 비장함이 느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뒤따라가는데 막 두려워요.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나 존귀해가지고 그분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참으로 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리더의 뒷걸음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앞걸음은 그래도 화려한데 뒷걸음이 참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더 열심히 꾸미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뒷모습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전율을 느꼈다는 거죠.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평상시의 발걸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의 대속을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그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다른 때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됐습니다. 우리 3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나를 죽이기로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앞서가는 발걸음은 무엇인가 엄숙했고 다른 때와는 차원이 다른 발걸음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유엄이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그 뒷모습일까요? 여러분들, 돈이 많았던 사람들의 뒷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묵묵히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고 그 뒷모습을 남기는 거, 그것이 가장 당당한 우리 예수님의 뒷모습 같은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단체의 리더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는 그런 초라한 뒷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용기 있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유엄 있는 뒷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감람산 근방의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2km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태세가 전환이 되십니다. 나귀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실까요? 말 타고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자들한테 나 좀 업고 가라,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겠다고, 나귀를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 메시아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사람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스가랴에서 많이 해놨어요.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십자가 대속을 하실 것이고, 은 30냥에 팔릴 것이고,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가 찔림을 당하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고, 그러나 그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신경을 그곳에 쓰시면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생의 내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 또 그 말씀을 이루어 살까? 예수님처럼 그 뒷걸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목 마르셨겠죠. 얼마나 갈증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시편 69편 21절을 보면은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자기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라고 하실 것을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윗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거예요. 우리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이 예언해 놓은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당할 때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하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온 장군들은 백마를 탑니다. 아니면 흑마를 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백마를 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환호성을 받는 게 그 당시에 군인들, 왕들이 했던 그런 방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도 타지 아니하시고 흑마도 타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우리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겸손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작고 초라한 나귀를 우리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는 백마가 있고 여기는 나귀가 있는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누구 하나 비웃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 자체적으로 품어나는 그 위엄, 이 세상을 압도하는 그 위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탔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크신 분은 나귀를 타도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가 어떤 차이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좀 그런 거 알 것 같은데,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뭐냐 쳐봤더니 람보르기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람보르기니가 얼마나 비싸길래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라고 하지? 시작이 한 2억부터 되더라고요. 차가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근데 7억 되는 차는 한 2, 3년 기다려야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셨더라면 사람들이 더 환호했을까요?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이 람보르기니보다 더 빛난 거예요. 여러분, 큰 집, 높은 지위를 우리가 원하기도 하죠. 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대하다고 생각해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탔던 차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말에서 내려올 때가 있고 내가 살던 집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람보르기니, 큰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아담한 것을 갖고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요동이 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나귀의 새끼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나귀의 새끼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없어요. 짐을 실어본 경험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봐도 그래요. 아니, 저 작은 나귀가 뭘 하겠어 라고 여겨지는 작은 나귀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 나귀가 보잘것없는 나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똑똑하고 높고 지위 있고 잘난 사람, 부자들 없습니다. 어부, 가난한 사람들,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나귀 새끼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와 이렇게 안 해주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나귀 새끼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우리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을 했는데 그 나귀를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려면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려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등에 올라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묶어놓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있지. 그래, 경제적인 문제지. 우리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등을 못 내드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나? 때로는 열등감도 있습니다. 열등감, 자만심도 있어요. 오히려 이 자만심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등을 못 내드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습관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에 내가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묶임이 풀려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불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나귀 새끼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제 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타시라고. 그러면 여기에는 몇 가지 이 나귀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귀는 자기의 혈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누가 내 등에 안 타봤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 등에 딱 타려고 그러면은 귀찮아라고 하면서 몸을 막 흔들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교사나 찬양이나 율동이나 주차 주방 얼마나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귀합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귀해요. 그런데 우리의 성품과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혈기를 내다 보면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떨어지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나의 옛 본성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등에 타셨으면, 어린 나귀가 자신의 등을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 하면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을 목적지까지 옮겨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습니까? 그런데 나귀가 어리석어 가지고 내 등에 타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어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찬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등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만 옮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소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에 귀를 막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주는 것이지, 어린 나귀가 간다고 그래서 그 나귀에게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등 잘 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귀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 네 등 잘 탔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긴 거리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나서 그 나귀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게 장시간 오래되고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있었어요. 짧은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네 등을 좀 내가 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바빠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열정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주님, 저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저를 사용하시겠다고요. 기꺼이 제 등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어린 나귀 새끼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진짜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이 나귀를 한두 마리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재산의 목록 1호지요. 지금으로 치면 뭐 소라든지 뭐 비싼 트럭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너무나도 산 비탈이 험하기 때문에 이 나귀가 모든 것들을 옮겨주는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앞으로 이 나귀가 여러 일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으니 그 나귀를 달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나귀를 주는 거예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잠시 나에게 맡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찾으시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아무 소리 않고 이 어린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진짜 주인에게 내어주었던 기쁨을 이 주인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나귀의 주인과 같은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문득 보게 돼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무 핑계 없이 내어드리는 분, 이런 분들이 이 주인과 같은 분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아무 보상과 대가 없이 나눠주는 분, 이런 분들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죠. 피땀 흘려서 한 달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모았던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내어놓는 거, 이게 나귀 새끼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전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놓았던 그 물질이 바로 이 나귀 새끼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주차장을 구입할 때에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부서들을 수리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놓아야 됐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곳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 넣었던 그 마음이 나귀의 주인과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을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너 나와 함께 할래?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핑계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성을 질렀던 그 수많은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청중들이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었습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죽여라, 왜 말이 바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위대한 왕, 다윗과 같은 왕, 로마와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해 줄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들이 갑자기 180도 싹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즘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병 고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에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영적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작은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안 이루어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다가 5일 만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박아라 박아라 죽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음악가 역할을, 바이올리니스트 역할을 했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라이슬러가 너무나도 이 바이올린을 잘 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대저택에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연주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크라이슬러가 이게 반주를 쫙 하려고 해주는데 그때 연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라이슬러가 온 김에 미안하니까 카드 마술을 좀 몇 가지 보여준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마술을 쫙 했어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뭐 이거 색깔이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그 카드 마술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 환호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크라이슬러를 불렀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사 양반,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우리 집 한 번 더 와가지고 마술 좀 해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크라이슬러가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마술사 양반 마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바이올린을 칠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크라이슬러는 원래 바이올린을 치는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 바이올린을 해주는 게 이 크라이슬러의 목적인 거죠. 마술은요 그냥 심심풀이로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잔심부름 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뒤따라가면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뒷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려주일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동안 하루하루를 허튼 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금쪽과 같은 생명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고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있는 어린 나귀 새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등을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쓰시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누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교만의 상처에서 자유를 주시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의 등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진실로 높여드리는 호산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을 때 그 걸음이 아버지 예전과는 다르신 걸음이었습니다. 비장함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두려울 정도로 엄숙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찾으셨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의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교만과 상처 가운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나귀의 주인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문제 해결함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사명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그 뒷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혈기를 죽이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가 헛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